아멘. 오늘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성심으로 나를 부르라, 성심으로 나를 부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죄인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지막 임종을 하는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그 영이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었고 또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죄의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은 지옥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조차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7장은 내정과 외교 정책의 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아멘. 네, 속이고도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뭐 해주고자 한다? 치료해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치료해주고자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치료는 형벌을 뜻하지 않고 죄악을 회개시키기 위한 예언자들의 책망과 훈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그 말씀을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든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항상 여러분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으며 예언자들의 책망을 통한 회개의 치료의 가능성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까? 호세아 6장에서 호세아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십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를 찢으신 것과 우리를 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항상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났어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사마리아는 수도로서 도덕적 부패의 중요한 장소로 언급됩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 남을 죽이는 걸까요? 도둑질하는 걸까요? 사기치는 걸까요? 뭐예요? 이 세상에 제일 용서받지 못할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을 거역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제일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까요?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그 부자가 죽은 다음에 고통 가운데 음부에서 눈을 뜨잖아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 혀에다 이렇게 적셔달라고 해요.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 뭐 요청하죠? 아직도 세상에 믿지 않는데 5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 형제에게 누굴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이미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보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담임 목사가 가슴이 아플 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썩일 때 부모가 마음이 어떻게 찢어지는 것 같죠? 담임 목사 마음이 그래요. 담임 목사 마음이.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붙잡히시기 바라요.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냔 말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 여러분,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악이 뭐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치료가 무엇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타났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은 무엇일까? 그들은 거짓을 행해요.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해요.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합니다. 이스라엘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온갖 악행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십계명을 위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세아 7장 2절에서 하나님은 그 대답을 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내 생각이고 내 기분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7장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으니 내가 보지 않을 수 없구나. 아멘. 그들은 내가 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주일날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일부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먼저 식당 주방에 가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사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식당 그 식탁과 바닥, 그리고 키즈 카페를 청소하는 분들한테 가서 제가 또 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였나 지지난주 그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있었어요. 청소를 하고 나서 거기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는 첩보가 들어온 거야, 담임 목사한테. 여러분,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덕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입에 마귀의 집을 짓는 거예요. 마귀의 집을. 여러분,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마귀를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히 성령을 받아들여야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지만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성도들 입에 항상 성령의 말이 가득 차야 되는 거야.
서로를 축복해주고, 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지금도 무슨 저 리모델링 가지고 궁시렁거리는 사람 있다면서, 담임 목사가 와서 돈 많이 썼다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 나고 말이야. 리모델링 해가지고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거 업어가지고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아버지가 자녀 위해서 뼈 빠지게 수고해가지고 그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고 싶듯이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 잘해주고 싶은가, 그 마음뿐이라고. 궁시렁거릴 거야, 안 그럴 거야? 하기만 해봐라 그냥. 그러지 마세요.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냔 말이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목이 다 메이네 그냥.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내가 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더 악한 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기억하여 형벌을 내리신다는 엄연한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굴 모시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그런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마음에,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만 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래야 돼. 살기 위해서도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약 먹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약을 먹여야 안 먹어요? 먹입니다. 왜? 그 약을 먹어야 낫기 때문에.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복받는 인생을 받으려면, 복받는 인생이 되시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가라고 받아들이시라고. 홈페이지에 제가 목회서신에 성도들이 복받는 법하고 글을 써놨어. 꼭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 하라는 거예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는 말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은 자꾸 퍼뜨려도 돼요. 근데 악한 말은 자꾸 퍼뜨리면 그게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 마귀의 집을 짓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렇게 보잖아. 얼굴이 시커먼 성도들이 있어. 아닌 것 같지? 보인다니까. 목사는 보여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지. 여러분들이 항상 해와 같이 밝은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냥 안 되면 그 여성분들 얼굴 번쩍번쩍 하는 거 있더만 그거라도 치라고. 그거라도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한 짓으로 왕을 기쁘게 하며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즐겁게 합니다. 호세아 7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왕, 방백, 백성 모두를 가리켜요. 간음은 하나님을 배반한 영적 행음이든지 아니면 문자적인 의미로 육체적 음란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형벌받을 죄악을 의미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호세아 7장 7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죄인이 사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회를 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데 오늘도 공교롭게도 몇 분이 안 나오셨네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요, 저도 지금 이제 환갑이 다가오는 나이가 됐습니다마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저도 인생을 지금 이만큼 살아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에게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첫째, 예수님을 믿으셨다는 거. 그리고 저의 목회를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전 부모님께 유산 받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받지를 않았어요. 집사람한테 그래 좀 많이 혼났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목회를 하는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졌어요, 안 책임졌어요? 책임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이내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10년 만에 난 딸인데 뭘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손자 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거 적립하는 거예요. 적립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맛있는 거 있으면 어떡하라고? 자식 줘야 된다, 내가 먹어야 된다. 내가 먹어야 돼. 통장에 돈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보여주면 안 돼. 그냥 알뜰히 쓰고 돌아가셔. 알뜰히 쓰고. 부모가 아프잖아요. 자녀들이 신경 쓸 것 같습니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셔. 새벽기도 나오니까 별걸 다 가르쳐 주잖아. 여러분, 죄인이 사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죄인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나라가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방백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은 전능자 하나님께 구원과 도움을 호소하지 않을 만큼 무지와 무감각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사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아멘이십니까? 내 남은 인생의 때를 누구한테 걸 거예요?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자식 알아서 살아가. 걱정 안 해도 돼. 호세아 7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보시며 안타까워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주신 회개할 소중한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우리 10절,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된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찾지도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교만은 온갖 재난과 황폐함을 겪으면서도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으로 이어져요. 그들은 오히려 국가의 불행과 재앙을 모면하게 하여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을 뿐 여호와를 의지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 부자의 삶을 보세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 삶을 살았어요. 누구나 누리고 싶은 삶이잖아요. 강장로님도 그렇게 살고 싶지, 그지? 뭐 우리 조구 장로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 인생의 끝이 뭐냐 이거야. 그 끝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끝이 뭐냐? 고통 가운데 음부에서 눈을 떴다는 거죠.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마음을 활짝 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질 않는 거야. 마음을 닫고. 여러분, 결국 북이스라엘의 파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여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이 돌아와도 가장 높으신 신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교만을 버리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띠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여러분의 마음을 100% 다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심에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고집과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회를 거역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주여 나의 마음을 열게 싸우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